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요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는 광복절이 있었죠. 그제가 광복절이었는데 요번 광복절은 조금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숫자 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궤적들을 볼 때 좀 특별한 광복절이었던 것 같아요. 몇 해 전 이맘때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는 분은 1945년 해방 당시에 갓 10살이 되는 어린아이였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오래전 광복의 그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하늘에는 태극기가 펄럭였어요. 일본 군인들이 떠나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거리에 나와서 얼싸안으며 춤을 추면서 기뻐했죠. 그리고 그 기쁨의 시간이 다 지난 후 막상 집에 돌아와 보니 먹을 쌀이 없었어요. 해방은 됐는데 여전히 배는 고팠어요. 36년의 일제 치하의 그 혹독했던 시간을 견뎌내고 꿈에도 그리던 그 해방을 맞았지만 해방의 기쁨이 모든 문제의 끝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배가 고팠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한국전쟁과 그로 인한 분단 그리고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숱하게도 겪어왔죠. 고비고비를 계속 넘기면서 보내왔고 우리가 겪은 최근 몇 년의 시간은 그 긴 세월이 마치 압축된 것처럼 정말 다이나믹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딛고 이제 지금은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꺼질 듯 하면은 또 살아나서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또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못하지만 제3세계나 다른 세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당연히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선진국의 반열에까지 올라섰지만 과연 우리가 완전한 광복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답을 내리게 될 것 같아요. 남북은 분단되어 있고 정치는 좌우로 동서로 극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각 계층과 세대 간에 과열되어져 있는 그 갈등들을 이제 해결하는 것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큰 숙제이기도 하죠. 다큐멘터리 속의 그 할아버지의 이 배고픔의 고백과 해방 후 80년을 관통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토파볼 때 해방이 시작이었다라면 회복은 그 출발점으로부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지난한 과정이며 언젠가는 도착해야 할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도 비슷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과연 오늘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해 볼 때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예수님을 믿고 주의를 지키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아무도 모르는 곳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 숭배에 관해서 그분의 저서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은 본래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하나님보다 앞에 설 때에 생긴다. 좋은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다. 무언가 집에 신주단지를 둔다던가 불상을 둔다던가 뭔가 우리가 숭배하면서 섬기는 가시적인 대상이 있어야만 그게 우상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소중하게 여긴다라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좋은 것들이 있나요? 지금 2025년 8월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시점 나에게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안정된 직장일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한 넉넉한 재정일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안정과 명예를 누리는 것들 기타 등등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 마음 한켠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회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이 스가랴 10장 말씀은 참된 회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아멘. 1절과 2절 이 두 구절이 명백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1절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2절은 우상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은 홀로 참 신이신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역사하시고 현존하시며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실제하시는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비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반면 대조적으로 2절에서는 우상 숭배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들은 거짓말이며 그들이 꾸는 꿈이나 환상이나 그들이 펼치는 모든 예언들이 종교적인 기만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고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그럴듯하고 재미있는 그 말과 해석으로 기만하면서 유혹시킨다라는 것이죠. 현혹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 1절과 이 두 구절을 명확하게 대조시키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받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결단하고 선택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소 이분법적이지만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우상을 택할 것인가 너희는 선택하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라라고 운을 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1년 내내 건조한 사막 기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비가 내려야만 했습니다. 때에 따라 맞게 내리는 비가 아주 중요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봄비는 늦은 비를 뜻합니다.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른 비가 봄비일 것 같은데 왜 봄비가 늦은 비가 되냐? 우리와 반대로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을에 파종을 하죠. 그때 이제 이른 비가 내려줄 때 이 건조한 땅이 기름지게 되어서 그 땅에 씨앗이 잘 심길 수 있도록 비가 내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 씨를 뿌리고 이제 뿌리를 내린 그 식물이 봄철에 풍성하게 내리는 늦은 비를 통해서 씨알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늦은 비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졌고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생존에 필수적인 이 비가 필요한 거예요. 비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서 비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정착 초기부터 이제 남북 왕국 시대 멸망 이전의 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바알과 아세라 등 팔레스타인의 토속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횡행했습니다. 특별히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약속해주는 비와 우레의 신이었죠. 그들이 이제 유목민의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 생활을 시작하고 농경 생활을 해야 되는데 먼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었던 가나안 백성들이 선진 농경 문화를 가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앙을 보니 바알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농사를 먼저 지었던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종교를 볼 때 너무나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문화가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틈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바알과 하나님을 더불어 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북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남왕국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했죠. 멸망당한 이후에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7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되는데 포로기 이후부터는 그 신앙의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왕국을 이루고 있을 때에는 바알 신앙이 주를 이루었다면은 이제 포로 생활 이후에는 오늘 본문 2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드라빔과 복술자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드라빔 많이 들어보셨죠? 드라빔. 창세기에서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하다가 결단을 하고 이제 고향 땅을 떠날 때 야곱이 가장 사랑하였던 아내 라헬이 이제 낙타를 타고 치마 품속에 그 라반 집안의 가정 신상인 드라빔을 숨겨서 탈출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드라빔이라는 것은 어떤 일관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제 근동 지역에서 각 가정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신으로 섬길 그 어떤 자그마한 형상들을 통칭해서 테라핌, 드라빔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이 드라빔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에겐 좀 생경하지만 한국적인 정서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조상신을 섬기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유교를 숭상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집들을 보면 명절마다 또 부모님과 조부들의 기일이 찾아올 때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들이 우리 집안을 잘 돌보기를 기원하는 모습들이 익숙하잖아요. 그러한 것들. 그리고 복술자는 이제 점을 치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점성술사들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율법에서 강하게 금지했던 내용들이에요. 죽은 자에게 미래를 물어보거나 무언가를 묻는 것을 금했고 점을 치는 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셨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것들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이 백성들의 삶을 조금 이해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삶의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이 농사를 잘 짓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바알을, 드라빔을, 점성술을 의지하며 나갔는데 우리도 그런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시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도움을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을 구하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좋은 것들을 주시지만 선물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땅에 기름진 그 축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라고 선지자는 도전을 하고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지만 그 좋은 것들을 주시는 궁극적인 하나님 그 자체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선물은 땅에 기름진 축복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신 곧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가 그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길인가?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은 유한해요. 시간뿐만이 아니라 정신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우리가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이 유한하고 언젠가는 다 썩어 없어질 다 한계가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진리를 붙들고 어디에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길이 되시고요.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 예비하신 그 복락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며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휘파람을 불며. 여러분 휘파람 잘 부시나요? 이게 잘 하시는 분들은 막 음도 바꿔가면서 악기 연주하듯이 유창하게 휘파람을 부는 분도 있는 반면에 저희 집에 있는 아들은 제가 휘파람을 부는 것을 따라 하거든요. 그런데 쇳소리만 씩씩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근데 휘파람 하면은 어떤 정서, 어떤 상황이 떠올리시나요?
뭔가 굉장히 이제 좋은 일이 생기고 흥겨울 때 콧노래하듯이 그렇게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요. 또 저희 세대보다 이제 조금 앞선 세대의 경우는 또 휘파람을 불면서 이제 사랑하는 연인에게 세레나데를 보낸다든가 그런 낭만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문화를 살펴보면 영화라든가 드라마 시리즈들을 보면은 휘파람 소리가 날 때 분위기가 음침해지면서 악당이 나타나기도 하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휘파람은 이런 어떤 우리의 정서나 기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면서 백성들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것, 아주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휘파람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으신다라고 하고 있는데, 휘파람을 불어서 이 사람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휘파람을 불며 그들을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다가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을 징벌의 시간을 다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따르는 약속은 그들이 이전에 번성했던 것과 같이 다시 그들을 번성케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하시면서 휘파람을 불어 백성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들이 번성했던 시절하면 떠오를 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하고 부요했고 영향력이 있었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휘파람을 분다라는 것은 사인입니다. 신호입니다. 성경에 보기 드문 표현인데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도 2번 정도 이 휘파람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5장과 7장에 같은 말이 나오는데 5장을 보면은 5장 8절 이하에 6번에 걸친 화 있을 진저 선포가 등장을 합니다. 화 있을 진저, 히브리어로는 호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호이. 이 호이는 곡소리예요. 죽게 생겼구나. 우리 성경에서는 화 있을 진저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화 있을 진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그 백성들이 탐욕 가운데 빠져 있었고 쾌락을 추구하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위선적이었고 교만하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객기를 부리고 있었던 이 6가지 죄악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호이, 화 있을 진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기를 곡소리를 외치시면서 말씀으로 권고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에는 먼저 말씀의 권면이 선행이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말씀으로 듣지 않을 때 이러저러한 사인과 신호를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요.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계속 신호를 주십니다. 그래도 안 듣고 또 듣지 않고 듣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책망하시기 위해 무서운 회초리를 들게 되시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5장 2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깃발을 올리셔서 먼 곳의 민족들을 부르시고 휘파람으로 그들을 땅끝에서 부르신다. 그들이 빠르게 달려오고 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경고하였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의 군대를 깃발을 세우시고 휘파람을 불어서 군호를 내리시면서 유다를 침공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들은 거침없이 이스라엘을 향해 말을 달려옵니다. 그 군대는 성난 사자가 포효하듯이 거침없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예루살렘을, 성전을, 왕궁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짓밟고 멸망시켰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 이 휘파람은 명백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신호였죠. 그런데 오늘 스가랴 10장 8절의 휘파람은 반대로 회복의 신호였습니다. 이사야서에서의 휘파람과 그 성격과 스가랴에서의 휘파람이 성격은 반대이지만 그 전개되는 방식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서 분명한 사인을 주시고 명백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러하게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약속의 말씀을 딱 던져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살면서 슬럼프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슬럼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 계실까요 혹시? 아마도 제
짧은 소견에 비추어 볼 때에는 아마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회자인 저희도 때때로 롱텀은 아니지만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긴 여름을 보내오면서 잠시의 슬럼프가 있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이 참 부족했구나 하면서 요새는 영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 슬럼프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도 없을 텐데 여러 가지 양태가 있겠죠. 경제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될 때도 있고 감정적으로 슬럼프에 빠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월급을 받으면서 오래도록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져서 일을 하기 싫고 때려칠까? 이직할까? 그런 생각에 그런 회의감을 느끼게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 가사로부터 저 지긋지긋한 가족들로부터 벗어나서 집을 탈출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침륜,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빠져서 호우적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저러한 어려운 삶의 문제들로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우리 영혼의 공고함 때문에 우리가 그 슬럼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서 신호를 발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며 번성케 하시고 우리가 풍성해지고 생명으로 찬란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오늘 이 스가랴 10장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요절을 삼아서 함께 외우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풍성하게 회복해 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외울 때,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를 도우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휘파람을 불어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고 회복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서 그가 선포를 하는데 11절입니다. 스가랴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마다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그들이 고난의 바다로 지나간다라는 말을 떠올릴 때 떠오르는 성경의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간다. 출애굽의 홍해 사건이 떠오를 것입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를 탈출을 했는데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서 전차와 많은 병사를 보내서 히브리 사람들을 죽이려 합니다. 어찌어찌 도망하는데 거대한 홍해 바다 앞에 가로막혀서 물에 빠져 죽든지 창칼에 밟혀서 찔려서 죽든지 이러나 저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여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죠. 저 옛날 출애굽을 떠오르게 하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이 마른 길을 건너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붙여지는 고백이 큰 강인 나일을 마르게 한다라고 했는데 나일강에 가보시면은 우리 한강처럼 더 넓은 폭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강이에요. 근데 크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긴 강이에요. 지구상에서 아마 그 면적이 가장 큰 강으로 여겨지는 큰 강인데 그 모든 강물을 하나님께서 바람을 훅 불어서 마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대의 패권 국가였던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모든 권력들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선포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고백 다음에 마지막 12절에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며 회복의 자리로 백성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이 선포됩니다. 우리 마지막 1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회복의 완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힘차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종말의 회복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상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우리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회복의 완결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회복의 내용은 우리가 예배하면서 고백하는 주기도문에도 잘 담겨져 있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홀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결코 홀로 가는 길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분리되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원튼 원치 않든 가족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와 또 구역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고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여러 삶의 자리, 또 친구들을 만나는 교제의 자리에도 여러 관계망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가슴에 태극기를 붙이고 올림픽이나 국제대회를 나가서 우승을 한다면 정말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겠죠. 그런데 그 선수 개인만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의 영광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각자 그 개별적인 인격적인 개인적인 면모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곳과의 긴밀한 연결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광복절 지나왔잖아요. 광복절 8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피부로 다가오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아니겠지만, 이 광복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시간이 지나도 이 광복의 기쁨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내가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겠다, 다시는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받지 않겠다라는 민족적인 결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운을 떼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다시는 옛 것들,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우상들과 거짓 신들에게 더 이상 종속되지 않겠다. 우리 영혼의 그 광복,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기 바라시는 그 온전한 회복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광복은 해방이었고, 해방의 시작이었고 또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스가랴 10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휘파람을 불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걷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의 삶과 신앙 속에서 참된 회복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것에 미련을 남겨두고 옛것에 붙들린 바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우상 숭배하였던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한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을 끊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된 삶을 살아가며 참된 회복 가운데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2부 예배 때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전도 설교를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의 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문제의 답이 있잖아요. 뭐죠? 뭐 이렇게 돌림노래처럼 나오는데 우리 정체성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뜻을 함의할 수 있지만 가장 분명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기도 써 있잖아요.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갇혀서 걸어가야 합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그렇게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인 된 삶을 걸어가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통해 힘을 주시고 그 이름에 권세를 주시고 그 이름에 걸맞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기 시작할 때 그 시점에 우리의 신앙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두서없게 말씀을 전했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진정한 회복의 길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담대히 싸우며 나갈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는 갑옷이 아닌, 칼과 단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저 골리앗 가운데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해방되었잖아요. 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자유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하나님께 주신 기회입니다. 이 자유를 참된 회복으로 이어갈 것인지, 자유 가운데 그만 방종하여서 옛삶으로 돌아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향해 휘파람을 불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휘파람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어요. 우리가 듣든지 못 듣든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 회복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서부교회 공동체, 우리 각 개인의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시련이 있고 넘어지고 또 때로는 죄와 악한 것들과 타협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